150cm의 작은 체구.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거인이라 불렀습니다. 조선 후기 부패한 탐관 오리들의 수탈에 백성들의 뼈는 깎여나갔고 참다 못한 한 남자가 떨치고 일어납니다.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입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그의 사발통문 하나에 억눌렸던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낫과 죽창을 든 농민들은 제폭 구민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거대한 파도가 되어 한양을 향했습니다. 황토연의 승리, 전주성 무혈입성, 조선 팔도에 서린 백성들의 한이 희망으로 바뀌던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외세의 개입과 우금치에서의 패배로 그 행진은 멈췄지만 그가 꿈꿨던 건 단순히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죠. 압송되는 수레 위에서도 매서운 눈빛을 잃지 않았던 전봉준.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며 남긴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죽일지언정 내 마음속의 의로움은 죽이지 못한다. 녹두꽃은 졌지만 그가 뿌린 평등과 자유의 씨앗은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로 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장군 전봉준을 기억합니다. 파키스탄의 좁은 도로, 등굣길 버스에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쳐 총성을 퍼부었습니다. 15살 소녀 말랄라의 죄명은 단지 여자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세상에 외쳤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소녀는 침묵 대신 더 크고 단단한 목소리를 선택했습니다. 한 명의 아이, 한 명의 교사, 한 권의 책, 그리고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총탄보다 강한 것은 배움에 대한 갈망이었고 그녀의 떨림없는 용기는 전 세계에 소외된 수천만 아이들을 대변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포는 용기를 이길 수 없었고 폭력은 진리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된 소녀. 말랄라는 두려움에 맞선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고 정의를 깨우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유가가 올라서 어느새 주유소 전광판의 숫자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가득 채우지 못한 연료 게이지를 보며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팍팍해진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대안으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자전거 페달을 밟고 누군가는 조금 더 걷기로 마음먹으며 신발끈을 고쳐맵니다. 단순한 전략을 넘어 주어진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내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입니다. 생계를 위해 핸들을 놓을 수 없는 이들에겐 기름값 10원의 차이가 오늘 하루의 식탁을 결정짓는 간절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파른 고갯길 위에서도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카풀로 빈자리를 나누고 마주치는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 세상의 기름값은 올랐어도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의 온도는 결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오르막을 함께 넘어온 저력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당신, 당신의 그 귀한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1살의 청년에게 찾아온 잔인한 선고, 루게릭병. 의사들은 그가 2년도 채 살지 못할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근육이 굳어가고 목소리마저 잃어버린 채 작은 휠체어에 갇힌 스티븐 호킹. 하지만 그의 정신만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우주의 끝을 유영했습니다. 그는 손가락 끝의 미세한 움직임과 특수장치의 의지에 블랙홀의 비밀을 풀고 인류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발밑을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저 하늘의 별을 보라는 그의 말은 육체라는 감옥도 인간의 위대한 지적 호기심과 의지를 결코 가둘 수 없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우주의 빛을 찾아낸 현대의 천재, 호킹의 삶은 절망의 끝에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희망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이죠. 세기의 연인이자 패션의 아이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던 오드리 헵번. 하지만 은퇴 후 그녀가 향한 곳은 화려한 레드카펫이 아닌 아프리카와 남미의 굶주린 아이들 곁이었습니다. 먼지 가득한 구호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슴에 안은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 없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암투병 중에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전 세계를 누볐던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했습니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그녀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거울 속 모습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손길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젊은 시절 미모를 기억하지만 하늘은 그녀의 늙고 주름진 손이 베푼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숭고함이 훨씬 더 눈부실 수 있음을 보여준 그녀의 삶은 진정한 위대함이 명성이 아닌 헌신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을 새워 준비한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었고 세상은 저만 빼고 돌아가는 것 같았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올까? 자책과 원망의 시간들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때 먼지 쌓인 책장에서 이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데 있다. 공자님의 말씀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저보다 한 번 더 일어났을 뿐이었습니다. 실패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습니다. 저는 다시 연필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요. 당신도 지금 넘어져 있나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왜 넘어졌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해 볼까요?